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으야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주제에 우리 쉬며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하반기를 주님 안에서 읽고 갑시다. 지난 우리 시편 65편 11절 너무 은혜로운 우리들의 말씀이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옵소서. 우리 올 한 해 주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관을 씌워 주셔서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25일 날 이두항 김소영 선교사님 출국합니다. 참 한국이 너무나도 천국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제 콩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또 가게 됩니다. 잘 적응하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게 점령을 당했지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시편 65편 11절입니다. 우리 하반기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외우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좀 선선하게 그렇죠? 그나마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데요. 잘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으로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배, 참 예배를 위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저 높은 하늘 위에 앉아서 땅을 발판 삼고 있는 내가 위대하고 우주보다 크신 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겠느냐. 성전 짓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열심히 집을 짓고는요, 우리에게 이 흙집에 와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잘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예배할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란 뭘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죄악과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과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악기, 찬양, 그리고 첨단 미디어를 예배 퍼포먼스로 화끈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감정의 눈물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 원합니다. 깊은 영적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껍검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소와 양과 염소 온갖 제물을 제사하는 것을 꿈꾸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들이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데 통회하는 심령,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가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행위로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 말씀이 없는 제사는 살인행위나 개 몫을 꺾는 야만 행위나 돼지의 피를 뿌리는 더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이 거룩하고 성대한 제사가 별 의미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셨던 거죠. 만약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매캐한 냄새가 나도록 제물을 태웁니다. 이렇게 제사한다면 현대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혐오스러운 종교 행위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종교 행위로 생각할까요? 불완전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예배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예배, 영원한 제사 예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짐승 제사 드린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예배 제사, 이게 완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 옛날 패러다임으로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야만적인 짐승 뿌리는 짓, 피 뿌리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너희 마음을 주고 제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이제 예배의 형식적인 부분보다 본질적인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백신도 무용지물이 되었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나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백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원인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온 인류의 문제인데요. 탐욕과 대량 생산 소비, 대량의 이산화탄소 폐기물들을 배출하면서 이 지구를 파괴하며 생명들을 죽여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 뿜어낸 탄소는 지구 평균 온도를 1도나 올려놓고 앞으로 10년 안에 0.5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뭐 1도 오르는 게 뭐가 대수냐? 아니에요. 이건 지구 평균 기온인데요. 우리 체온이 36.5도, 뭐 37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1도가 오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8도 되면 어때요? 으실으실 춥고 오한이 들고 두통이 생기고 핑핑 돌면서 덜어 눕잖아요. 바로 1도가 올라가고 1.5도가 올라가서 38도 넘으면 우리 바로 입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열돔 현상, 폭우가 막 쏟아지고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1.5도 상승합니다. 2도가 상승하면은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은 북극, 남극 빙하가 녹고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제트 기류가 있죠. 제트 기류가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더운 공기가 늦게 움직이면서 예전에는 그냥 덥고 비 오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우면은요 3주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리고 밑에 중국, 일본 어땠나요? 그 밑에서 바로 이 구름이 정체가 되어서 2주 동안 비가 내렸는데 1000mm 이상이 내려서 물난리가 나고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유럽, 미국에는 열돔으로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고 그리고 또한 한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쑥대밭이 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추위가, 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지구가 1도 상승하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난리, 불난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 생산이 떨어지고 식량 대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식량난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러시아에서 흉년이 발생하면서 식량이 70%나 감소했어요. 폭등하면서 그러면서 이 식량 값이 올라가니까 아랍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랍의 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리아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폭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난민이 발생했죠. 400만 명 이 난민이 살고자 유럽을 향했는데, 여러분 쿠르드 사건 아시죠? 이 아이, 3살 배기 아이 난민 바다에서 빠져 죽은 것 아닙니까? 마음 아파했는데 이 4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이 잘 사는 유럽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장벽치고 영국은 도망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지금 발생하면은 400만 명이 아니라 1억이에요. 1억. 1000만 명도 아니고 1억이 이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7억이 이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동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를 비롯한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에이즈, 에볼라, 그리고 신종플루 2, 3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이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이렇게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났죠.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그 탄저균들, 그리고 또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영구 동토층에 녹으면서 그게 깨어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살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고민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기후 문제와 코로나의 원인은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과학과 기술 발달로 거대 도시를 형성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더욱 성공하려고 경쟁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뭐죠? 패배하고 상처받은 인간들, 대량 쓰레기와 탄소 배출입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시화와 밀집된 인구와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쉽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밀집해서 사는 대도시입니다. 남북극에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서 부산을 비롯하여서 해상도시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뉴욕, 상하이, 세계 대도시가 앞으로 2년 안에 20년 내로 많이 잠긴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지요? 언어의 혼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지 소통합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자연 피조물들과 소통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배기가스 뿡뿡 뿜어내면서 이 지구의 고통, 기후변화를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바로 내 죄인 줄로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소비를 줄일까요? 독일은 이 소비 환경을 위해서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82%가 응답을 했습니다. 소비할 때 죄책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한국 올 때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있죠. 그 비행기가 내뿜는 이 매연, 이게 오염을 시킨다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막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더 나요. 결국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흩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영업자는 죄송한데요, 이 도시에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소비를 확 줄이고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면서 돌봐주며 서로 살아야 합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사랑과 나눔,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처럼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많이 모여서 웅장한 예배보다 작은 가족의 모임일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만물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진짜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통하는 제자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소비 욕구와 성공의 교만은 꺾일까요? 안 꺾여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비하고 즐기는 욕구를 막 못하게 지금 막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죠? 몰래 숨어서 밤새도록 지하에서 문고로 잠그고 술 먹고 춤추고 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이런 대량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성공의 욕구를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 현실 세계로 옮겨갈 것입니다.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메타버스인데요, 도로 위에 달리는 버스가 아니라 메타, 가상 소울이라는 단어와 유니버스, 세계 현실 공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가상과 현실 세계가 합쳐진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상 사이버 공간에 내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 내 집도 짓고요, 내 직장도 만들고 나도 거기서 돈도 벌고 소비도 합니다. 지금 구찌를 비롯한 유명 명품 브랜드는 벌써 가상 제품의 옷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 현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하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 갈 일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해서 바로 집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출근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소비를 합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는 교육과 돈 버는 재미와 소비하는 욕구를 이 공간 안에서, 사이버 안에서 다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 소비, 생산, 폐기물들, 탄소 배출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구, 만족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안경을 쓰면 증강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증강현실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포켓몬 게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어떤 지역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인형들 있죠, 포켓몬. 이런 것들이 그 지역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럼 잡는 게임인데요.
이게 바로 증강현실과 실제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듯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로가 만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도 증강현실 속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현실적으로 만나서 얼굴 보고 밥도 먹고 교제하며 예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시대, 자연재해와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가 재편성되면서 앞으로는 점점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가 함께 운영되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에이 설마 안 믿겨지죠? 그런데 우리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생각 못했잖아요. 지금은 다 써요. 그러고 보면 더욱 육적이기보다는요 영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이 더욱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더욱 영적인 소통이 정직해야 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소통은 우리를 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절, 5절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자들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성전 제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을 준비시켰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거대한 재앙과 감염병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남 자체가 힘듭니다. 이제는 아마 시골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 이 메타버스를 가상현실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그 사랑과 정의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이 자연 생물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떨리던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짜 성도, 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메타버스 시대, 이 가상현실 세계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들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성도들이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교회를, 우리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를 함께 만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